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다.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매한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나는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들은 로마 당국을 위해 공세를 거두는 자들이었지요. 세리들 중에도 높은 직책과 낮은 직책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 지역, 즉 여리고에서 세리들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부자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복음서 기자가 이 사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삭개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이겠지요.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부자는 구원받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럼에도 가능하시지요. 세리들은 대체로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해서 착취와 강탈을 일삼아 재산을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재물을 멸시하여 기꺼이 남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재물이 그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참으로 호기심이 많았나 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겠지요. 그는 난장이는 아니었지만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무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뻐했을까요? 복음서 기자는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 전에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외인이었음을 묘사해 줍니다. 바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을 때 그것은 바로 치유의 눈길이었습니다. 그 눈길에 수반된 능력은 나중에 자신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치유하셨던과 같이 여기서도 삭개오의 회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눈길은 온통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눈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눈길로 쳐다보셨지요.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그 눈길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구원의 은혜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옷가를 만진 사람으로 하여금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주님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어떠한 생각으로 거기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 빌미를 찾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다가오지만 않는다면 말이지요. 삭개오는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 주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주님의 구원의 눈길을 받게 되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지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도가 전혀 없이 어쩌다 우연히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회심할 의도로 간 것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도는 죄인들 그들의 마음을 회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은혜를 받는 때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대도 받지 않으셨는데 먼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 삭개오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를 위해 행하셨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얼마나 차고 넘치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한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이라도 합당하게 만드셔서 그 대상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호기심을 품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품고 돌무화과 나무를 내려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만든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서둘러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혼에 임하셨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쁜 소식만 가득할 뿐입니다. 7절입니다.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잘못 배웠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고 비방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백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을 약속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돈이 너무나 좋았던 삭개오, 세리장까지 하였던 삭개오. 그러나 이제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돈보다 더 귀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그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에 있던 가난한 자들, 그들은 이제 세리로부터 압박받았던 하루하루의 삶, 세금을 이제 덜 합당한 방법으로 내어도 되니 여리고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에 있던 세금을 바쳐야 했던, 세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살아야 했던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은 내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임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버지, 구원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 감격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재물이 모든 것이었고 그가 추구하는 이상이었고 모든 것이었던 삭개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왔을 때 그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을 더 기뻐하고 감격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첫 은혜를 그 감격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이 되며 그 구원은 바로 오늘 임하는 것이요 그 구원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